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누가 이제 저한테 그 사람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나 저 사람은 친하고 늘 같이 다녀서 나 저 사람 친합니다 생각을 해서 누군가가 되게 친해 보이시는데 저 사람 어떠세요? 하면 저 사람이 사는 집도 잘 모르고 저 사람이 이름 정도만 아는 거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사람에게서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시고 또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막상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참 좋은 분이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거기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질문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주 주일마다 교회도 가고 뭐 심지어 새벽기도, 수요예배, 교회 열심히 가는 거를 늘 보는데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좀 나가고 싶습니다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오시면 된다고, 예수님 좀 알려달라고, 교회 오셔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실 거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여러분 새벽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읽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잘 대답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좀 주님을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뭐 저한테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성경공부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 좀 알아야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도 나오시면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냥 매주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잘 알아서 나오는 건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조재용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인생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딱히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두 가지의 답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 하면 기독교, 이거는 기독교에서 신이다,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굳이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교회를 다니는 나도 예수님을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굳이 그걸 알아야 되나,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주님은 신령한 존재로서만 넘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딱히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적인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이제 몇 대 성인 안에 든다. 뭐 예를 들면 뭐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 그 안에 예수님, 또 뭐 그 외에 여러 또 성인들이 또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기준을 둘 때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이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말 남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희생 정신을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람이지만 성인으로 이렇게 축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어도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전하면 사람들은 시큰둥하다는 거죠. 에이, 이거는 당신들이 지어낸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를 본 적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진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면 그분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거나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없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거를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성인으로는 생각하으나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시큰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를 교회를 나오시고 매주마다 주일을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은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뭔가 신이라는 게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의 존재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50% 이상은 아마 믿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걸요. 실제로 이러한 것을 교회를 다니는 분으로 대상으로 해보니까 50% 정도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그냥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그냥 교회 오면 뭐 여러 가지가 말씀도 듣고 그리고 뭐 교회 밥도 맛있고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들도 좋고 그 교회 오면 나쁜 소리 안 하니까 뭔가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좋은 분이죠,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으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문을 붙이고 그냥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인 존재, 다른 불교나 천주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것처럼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추앙할 만한 사람이다, 또는 그냥 인간적인 예수, 그런 사람은 훌륭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떤 생각들 중에 우리가 사로잡혀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 하나님을 만난 분들과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은 확실한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신 분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12월 선교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이영선 장로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춘혜대학교에서 의사분이시고 그러면서도 선교를 나가시는 분이죠. 매번 방학 때가 되면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선교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사실 영향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선교회 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그분의 이름은 이제 민형래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쳐보니까 이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고신대학교 의대에서 CCC 활동을 하셨고, 또 이 CCC가 졸업을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뭐 CCC 동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임에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의대에 어떤 뭐 박사를 받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떻습니까? 물론 쉬운 직업은 아니죠. 어느 직업이나. 그러나 의사로서 최소한 어떤 물질이 보장이 되고 본인이 좀 열심히만 하면 여러 가지 또 이름만 올리기만 해도 그분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그냥 뭐 성교원금도 내면서 자기의 삶을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파키스탄에, 그것도 아무도 없는 정말 척박한 땅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10년 훨씬 넘은 그 지금은 그 병원 근처에 커피숍이 들어서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분이 능력이 많아서, 사실 그분을 이제 제가 설교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볼품이 없어요. 너무나 외모도 그냥 조그마시고 그냥 누가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그냥 인상 좋은 아저씨 정도였어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CEO, 대단한 뭔가를 이루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외모상으로 보면 절대로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10년 동안 그분은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한 거죠. 없던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고요. 거기에 카페와 그 모든 집들이 병원을 중심으로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발견하면 나의 관점이나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내 삶이 똑같을까 한다면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분 앞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다 민영래 선교사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는 분량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내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았기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주일날 그냥 뭐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쉼을 쉬셨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화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올 준비를 하고, 또 평소에는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니까 식사 기도도 하고, 이러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변화도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변화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거는 완전히 화학적 반응으로 원소 기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 내 삶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17절 바로 앞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잣대가 자기 육신의 잣대로 봤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잣대는 어떻죠?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의 직업이 뭔가? 저 사람의 자녀가 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기를 드러낼 게 없으면 자식 얘기를 하죠.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조건을 나는 뭘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로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저 사람 40평짜리 집에 살아? 50평짜리 집에 살아? 그것도 전세가 아니라 자가야? 와, 대단하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직업이 뭐면 내 남편이 어느 회사 뭐 부장이에요, 사장이 그 회사 다녀요.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잣대라는 거죠.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몇 평을 살고 있어도, 얼마나 화려한 집을 살고 있어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로 그는 잣대를 삼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바울은 어떻게 봤다고 그랬죠? 이렇게 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봤을 때는 뭡니까? 볼품 하나도 없고 뭐 기적을 베풀었다긴 하지만 결국은 죽었고 저건 이단들이고 사람들 선동하는 괴수다. 그렇게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잔당들을 죽이려고 그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보니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허접한 이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순히 그냥 성인 군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한 인간의 그냥 죽음이고 십자가로 그냥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죠? 120명의 500여 형제에게만 보여줬지 바울은 그 뒤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뭐래 고백하고 있죠? 살아났던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그 마음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고 나서 보니 바울은 자기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삶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나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사명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66권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6권의 가장 엑기스, 66을 꽉 짜면은 유일하게 나오는 엑기스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화면 나오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가장 한 장으로, 한 절로 압축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 이 비참한 인생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인데 왜 이 죽음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왜 그 죽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왜 이 죽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왜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던 백부장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냥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목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몸된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야,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예수님 3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발 씻겨주면서, 야, 너희들 도대체 나처럼 남 발 닦아주는 인생 되지 말고 너희도 남한테 발을 닦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 이런 인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인생이 되라고. 비참한 거잖아요. 종이 된 인생인데. 근데 주님은 그 인생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도대체 뭘까요? 그 사명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져 있는 담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목하게 되었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9절이 이렇게 나오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가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곳에 화목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싸움이 더 일어나.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20절에 사신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대사관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띈 특사, 이것이 바로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 해외 각 곳곳에 가면 대사관이 있죠. 그리고 대사관이 있고 이제 좀 큰 데는 영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안타깝게 LA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연예인들의 불이 집이 다 타기도 하고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비싼 집이고 아무리 정말 얼마나 보안이 철저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불이 나면 그 어떠한 첨단 기술도 막을 수 없는 게 이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재난이 일어날 때 이제 막 많은 미국의 대통령도 막 나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분이 다쳤는지 아니면 혹시나 돌아가셨는지 피해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이거를 다 조사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캄보디아에도 캄보디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24시간 연락처가 있어요.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화하라고. 그리고 캄보디아 대사관의 말을 거기 있는 국민들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적어도 캄보디아 안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제일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신의 역할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대사관이 자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자기 대사관이라는 특권만 이용해서 맨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딴짓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환되는 거죠. 그 얘기가 들으면 바로 소환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는데 어떤 것은 또 마태복음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또 내용도 있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책을 지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사도께서 이 읽는 사람들이 이 독자층이 있거든요.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특별히 쓰여진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은 일부러 빼기도 하고 어떠한 내용은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서마다 내용이 좀 다르죠. 내용은 같으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각자 조금씩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온전히 들어가 있는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모든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그거는 사도행전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까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마태복음부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을 보실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 사도행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위대한 제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하면 어떻니? 제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실 명령은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거에 자기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냥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려야 됩니다. 내 삶의 계획도 내려놔야 되죠.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통과 갈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권리, 우리의 기대, 꿈, 계획, 그리고 우리의 야망을 모두 그분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자녀, 또 내 하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만나고, 아니 제가 단언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감히 내가 꿈꿀도 없었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제가 부담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을 하나님은 그냥 너 혼자 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무조건 시키면 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도 그렇고 저는 이제 티벳도 가봤지만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해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하물며 그 짧은 몇 달 동안에 캄보디아어를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근데 막상 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얘기하는 쭈물립서부터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우리가 이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정말 누가 옆에 와서 우리의 말을 듣고 그분이 대신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할 때 말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가장 귀한 성령,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삽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거는 너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너희들 당장 먹고 사는 거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돈 벌어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굶더라도 먼저 아이들은 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얘기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앞에 두고 야, 우리 집 돈이 없다, 통장 봐라, 빚만 넘쳐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있어도 함부로 하지 않죠. 적어도 이 아이는 그런 얘기하면 야, 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알아서 해줄 테니.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잡으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의사는 그 의사가 받는 돈이 어마어마할지라도 오히려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자기는 좀 먹고 살 정도만 놔두고 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의사들은 자기가 받은 돈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누려야지 마음껏 여행 다닙니다. 뭐 잘못된 게 아니죠. 자기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그러나 삶의 방향을 아는 사람은 방향의 돈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거 외에 다른 것들에게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결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될지 아니면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될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찬양 집회나 부흥회 이런 것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선교 관련 모임이나 그런 모임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관심조차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이 리그 워렌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크리스찬은 나 우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가 초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적인 관점의 크리스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받았고 내가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시편 67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시편 67편 1절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내가 그래서 주의 구원을 널리 알리게 해달라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복 받아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을 널리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도 다니고 많은 국내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쉼을 얻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여행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것에 더 유익을 위해서 비록 그것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더 유익하고 값어치인 일, 그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국내거든 됐든 해외가 됐든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캄보디아 가면 워터파크도 없고요. 수영장도 없어요. 우리가 가는 그곳은 정말 이 미세먼지가 걱정될 정도로 먼지가 가득한 곳이고요. 그곳에 애들은 뛰어돌고 맨발로 뛰어돌고 합니다. 갔다 온 아이들이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놀만한 놀이터 하나도 없고요. 물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잘못하면 탈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이 아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왜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또 그 다음에도 선교를 가자고 하면 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질까요? 그것이 좋아서 뭔가 막 화려하고 먹을 것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호텔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는 호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까요?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사실 그 가운데도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좀 제낀다는 이유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그 얘기를 살짝 비치더라고요. 내가 좋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그죠? 이 사명을 얘들이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올해도 3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망미동과 팔도 망미시장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도 연 2차례 또는 3차례 정도 통영과 남해 선교, 그리고 서동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또 섬김도 나아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캄보디아 선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우리 민영래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안다면 얼마든지 내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선교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이 드는 해외여행보다 그거의 반도 안 되는, 반의 반도 안 되는 선교를 통해서, 또 아이들은 또 우리가 잘 지원해 주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저희의 표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에 따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도의 기둥, 5가지 기둥 중에 사명의 기둥, 선교의 기둥을 잘 세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